이날 이후로입니다. 이날 이후로. 첫째 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를 모두 승리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애 이름이 뭐죠? 우리 이 애 이름이 뭐죠? 오늘은 안 왔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순인가요? 머리가 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머리가 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하순인지 모르는 이 친구가 드디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래 이름 박하준입니다. 소녀가 아니라 소년입니다.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몇몇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인데 왜 딸처럼 머리 길게 하나?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 우리 박시인 집사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린 아이들이 소아암으로 인하여 항암 치료할 때 머리를 빠지는 어린 아이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서 그 머리를 잘라서 기증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 하순이를 만든 겁니다. 근데 드디어 5월 24일 날 우리 하순이가 하준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잡는데 머리를 묶고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을 아빠에게 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하준이의 머리를 잘라서 저 머리를 기증하도록 준비했습니다. 20cm 이상이 돼야지만 기증이 된대요. 그렇게 저렇게 잘라서 드디어 하준이가 됐습니다. 자르고 났을 때 이제 하준이한테 물었더니 하준이가 그러더래요. 개운하다고 그랬나요? 시원하다고 그랬나? 시원하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준이도 물론 부모에 의해서 머리를 잘라주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만약 아이가 때를 부리면 부모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준이는 지금까지 머리가 귀찮다고 잘라달라고 떼쓰지 않고 그 부모의 뜻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견뎌주었고요. 머리를 자르러 가자고 하니까 싫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머리를 자르러 갔고 그 머리를 생애 처음으로 머리를 자르는 이 일을 하면서 그 머리를 기증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나혜련 엄마가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귀요미 러브 아들이에요. 드디어 태어나서 첫 미용실 도전. 찐 아들로 변신. 찐 아들. 찐이 뭐죠? 진짜라고 하는 건가요? 아주 엑기스 뭐 이런 건가요? 아들로 변신. 그동안 고생했어. 의미 있는 너의 도전. 여러분, 저는 이 하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왜 우리 옛날 한 사업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사실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가가 아닌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목사로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과연 저는 한 사업가가 보는 것만큼 할 일이 많은 것을 보고 있을까? 세상이 넓은 것을 나는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속 좁은 목사가 되어서 그저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정말 어리석은 자일까? 오늘 박시인 집사는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소아암으로 고통하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의 아이의 머리를 기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목사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깊이 있게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조금씩 해가 바뀌면서 이 대학생 때 같지 않은 저의 체력이나 건강을 이렇게 느낄 때마다 많은 아쉬움만이 남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정부원장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그것도 제가 충격이었는데 우리 홍승구 장로님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홍승구 장로님께서 보훈으로서 이 유교 사변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일에 그의 삶을 바쳐서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하셔요. 왜냐하면 그때에 입었던 상처가 지금 계속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찾아뵙고 기도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6월 달에 호국보훈이라는 것도 잊어버렸고 그것과 더불어서 장로님을 저는 연상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묘연할까요? 더더군다나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남은 자손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울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킨 것일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성령을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라고 말씀했고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고 싶습니까?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주신 약속에 비추어 보면 기다리라,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으리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십니까? 세 번째,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 축복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그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과 저는 모양뿐인 그림자처럼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림자가 아니라 모양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는데, 근데 언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냐면 이날 이후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어느 날이었는가?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러면 분명히 아까 제가 질문 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손 가만히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우리 수석 집사님, 식당에 가서 올리브유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좀 부어드리게. 좀 갖고 오세요. 진짜 갖고 오세요. 왜 의심하세요? 이거 올리브유 대신에 제가 아까 아린데 한 것처럼 여기 그냥 이 세제로 그냥 할까요? 자, 세제로 한번 할까요? 우리 이소명 집사님, 제가 세제로. 아니? 왜? 성령이 싫어서, 세제가 싫어서. 여러분, 세제로 하면 안 되나요? 올리브유로만 해야지 성령을 받나요? 근데 분명히 다윗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것은 언제 이유라고 말해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리브유로 다윗의 머리에 부으면서 안수한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올리브유로 안수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면 여러분 꼭 받으십시오. 강준성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 옆에 있는 목사님에도 괜찮아요. 가셔서 안수받고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꼭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 꼭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꼭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는 죄로 인하여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간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좀 이루려고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에 안수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수를 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했고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았어요. 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수받았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떠나서 그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결국 안수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또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 또 하나의 성경적인 개념으로, 구원의 개념으로 침례요 안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홍해를 다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났을 때, 양옆에 물이 벽이 되어 있을 때 그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물 사이를 건넜다는 거예요. 선택한 자들은, 건넌 자들은 그러므로 다 안수받은 자들이에요. 침례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그들 앞에 모여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씻어주면서 내가 씻겨주는 자들이 깨끗하게 된다.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정성스럽게 씻어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씻음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날 밤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안수를 받는다고 구원이 아닌가 봅니다. 기름이 무엇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안수를 줬느냐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베드로는 발 씻음을 받았지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우리에게 씻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은 구원인데 구원하는 표식일 뿐이라는 게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안수를 받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다윗이 이 일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안수 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된 것일까? 오늘 여기 베드로는 말합니다. 침례를 통하여, 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우리 자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밑줄 짝입니다. 핵심입니다. 안수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 나의 선택, 홍해를 건넜던 그들의 마음이 간구, 그들의 기도,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안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만약 지금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는 겉사람만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에 대해서 말해요. 이날 이후로, 어떤 날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었고 기도해 주는 그날. 사실 이날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날 전에 다윗에 대한 기록은 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였어요. 물론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에게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곰이 와서 자기의 양을 뺏어 가려고 하면 이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생각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양들을 지키려고 곰과 물매를 던져 싸웠던 사람. 그 다음에 만약 맹수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의 입속에 물어버렸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을 벌려서 그 입속에서라도 자기의 양을 찾아냈던 다윗. 양을 지키지만 정말 목숨을 다하여 양을 지켜냈던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날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안수받은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에게 감동되었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날 이후로 여러분, 그 변화는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양과 더불어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던 그 다윗이 이제 이날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의 앞에서 검은고를 연주합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여서 사울 왕이 불안해요. 마음이 막 불편해요. 그 다음에 자꾸 악몽에 시달려요. 그런 사울 왕을 위하여 다윗이 그 양 앞에서 타던 악기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가서 그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해 주었더니 사울 왕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악령이 떠나가니라.
이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다윗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자기의 양들을 위협하는 곰을 향하여 물매를 던졌어요. 늑대를 향해 물매를 던졌어요. 근데 이제 이날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안수받은 이후로 이제 이 다윗은 그 양을 지키던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냐면 그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했기 때문에 사시는 하나님과 그들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양을 지키려고 물매를 던졌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맹수의 입속에 들어갔던 양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맹수와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을 적어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한 번은 동굴 안에서, 한 번은 그의 진영 안에서.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잠을 잘 때에 다윗의 신복이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눈 감아주면 돼요. 모른 척하면 돼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쫓겨다닐 이유가 없고 이제 다윗은 왕이 돼버리면 돼요. 근데 다윗이 그 자기의 부하의 손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노라고 막아요. 그리고서는 그때로부터도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야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손자 이스보셋을 쩔뚝벌이가 되어서 정말 천덕꾸러기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손자를, 요나단의 아들을 이 다윗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손자를 자기의 침상에서, 자기의 밥상에서 함께 먹는 왕자처럼 대접합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알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영이 충만한 다윗의 삶은 이렇게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양을 지켰던 다윗,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졌을 때 그 다윗은 여전히 지키는 자였지만 그 지키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양을 지키던 자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사람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뭘까요? 성령에 감동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분명히 다윗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랬어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양을 해코지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곰과 사자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졸리시죠?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5분 안에 끝낼 겁니다. 와, 굉장하죠? 이 역사에 기록될 일입니다. 힘드신 분들 잠깐 좀 피시고 마지막 요 말씀 같이 나눕시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착한 아들 다윗이, 그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맹수들과 싸웠던 그 다윗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들에 불과하지 않아요. 근데 그 착했던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던 그 비결은 안수받았던 그 기점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침례를 받아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세종예식을 받아도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변했어요. 그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내가 양을 지킬 때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언제 하는 고백이냐면, 골리앗 장군 앞에서 사울 왕에게 갔을 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내보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 다윗이 그 사울에게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양을 지킬 때에 내 그 양을 빼앗아 가던 곰도 내가 이겼다고. 양을 지키던 다윗의 고백을 지금 사울 왕 앞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경험을 지금 다윗이, 자기가 일상에 했었던 경험을 지금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방송실, 제가 지금 움직입니다. 저 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그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냐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착한 아들, 아버지의 양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걸면서 맹수들과 맨손으로 싸웠던 그 다윗이 이제 안수받은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다음에는 골리앗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욕하니까. 양을 사랑하던 다윗이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것이 안수받은 자의 변화입니다.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를 향하느냐, 그게 성령 충만함의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안식일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솔직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준비해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안식일이니까. 예배 드리려고? 아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시면서 찰나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 배우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소망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렸듯이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셨습니까?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음식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문자를 보내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은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어떤 슈퍼맨으로 변해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뭐 대단한 어떤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던졌던 다윗의 물매가 골리앗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이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말하는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모든 것 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살아계시는 그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 뒤에 뒷산이 있습니다.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던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타이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지금 골짜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바퀴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제가 한 2번 봤는데요. 그 산악자전거 MTB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위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막 10대 명이 막 내려와요. 그 고바위를. 제가 봐도 참 무섭기는 하지만 위험하긴 하지만 신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전거가 지나고 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기에는 많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는 계단이 돼 있죠. 근데 여긴 자전거가 지나간 자리는 다 패여버렸어요. 마침 이런데 어떤 길에는 요 양 갈래길이 없고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자전거가 확 지나가니까 걸어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 말이야. 자기들 재밌으라고 걸어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안 봐주네. 사람들 참 못됐어. 내가 여기 읍사모한테 신고할까? 저 사람들 여기 다니지 못하게 할까?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제가 다시 내려올 때쯤 이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 방래원이라고 하는 지금 85 되신 어르신입니다. 우리 재미숙 집사님하고 산에 다니신 분 아시죠? 제가 이분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분이 제가 떠올랐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밑에부터 저 위에까지 이 본인이 직접 뭔가를 갖고 가서 계단을 다 만드세요. 벽돌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파이프 같은 것도 가서 잘라갖고 나무에서 박아놓고 중간중간 나무 걸쳐서 의자도 만들어 놓고 이분과 함께하는 한 2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분을 뵙고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더 화가 난 거예요. 그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들 위해서 막 계단을 만들고 하는데 저 젊은 것들은 지들 재밌으라고 확 타고 내려가고 나면 다시 올라와서 좀 계단 좀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궁시렁궁시렁대면서 마음속으로 그러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분이 계셔요. 망가진 그곳을 수리하고 계셨어요. 순간 제가 막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막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과 이제 몇 마디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이거는 그냥 안 돼. 이거는 좀 남겨야 돼. 제가 그리고 살짝 핸드폰에 비디오를 켜서 그분을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대화를 걸었어요. 대화가 한참 진행되고 난 나중에 대화입니다. 지금은 임시로만 이래 해놓고 땅이 안 파져요. 이거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못 타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제 마음이죠. 그럼 그 사람들 그대로 타고 산에 댕기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 그렇지. 그런 사람들 그냥 그대로 하고 오늘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수리하시고요.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잖아. 나도 운동하는데. 그래서 뒤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들렸는데 한 말씀을 이분이 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분명히 제안했어요. 어르신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자전거 타고 망가뜨린 사람 밉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저는 미웠으니까. 근데 이 어르신이요, 밉지 않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럼 그 사람들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말씀하죠. 그걸 어떻게 말려? 근데 이 그걸 어떻게 말려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걸 왜 말리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마지막에 안 들리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 운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거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왜 말리냐는 거예요. 이 길을 망가뜨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운동하는 거라 이거예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아까 고백한 대로 올라가는 내내 저는 길 한번 만들어 보지 않아 놓고도 누굴 욕하고 갔어요? 자기들 좋으라고 태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올라갔다가, 그래서 괜히 제가 선한 척 그 계단을 만드신 그 어르신들을 저는 불쌍히 여기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그 계단을 만드신 그 어른은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말씀 더요. 나도 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그 수리하면서 그 망가뜨리는 그 사람을 욕하면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운동해서 좋고 나는 다시 이것을 만드니까 내가 운동되니 좋고. 아멘.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 어르신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제가 목사인데, 아까 풍성학교 졸업장도 저도 주셨는데 제가 그 졸업장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반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의 고백이 오늘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남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시여,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수님 재림 기다립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다윗처럼 안수받은 일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